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오늘 시편 136편 전체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시편 136편 모든 것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뭐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볼 수가 없고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성경은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하고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보면서 저는 옛날에 성경을 율법적으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했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 때도 열심히 주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너무 깨달았어요. 그래서 많이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이제 이 성경은 가만히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은혜스럽고 또 복음이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책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것이 그 징계가 아니고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단어는 사실은 가르침이라는 단어인데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징계라고 쓰니까 무서운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막 가만 안 놔둘 거야, 뭐 지옥에 보낼 거야, 막 엄청 후드로 패버릴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엄청 조심스럽죠. 그래서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막 불안하고 막 이렇게 두렵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사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됐죠.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떤 죄는 남겨놓고 어떤 죄는 용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사실을 다 도말해 버렸다, 빚을 다 갚았다.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죄는 없어진 거죠. 그런데 뭐가 죄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너희가 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게 죄냐면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렇게 나를 용서하신, 나를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나에게 그 복음을 주신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죠. 지금은 무슨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그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네가 그런 죄를 계속 짓고 그러지. 네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죄를 짓겠냐? 죄 지으라고 해도 안 진다. 근데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은혜로 만나면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죄를 질 수가 없죠.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올 때 탕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먹을 것만 주면 된다 생각했어요. 먹고 싶어서, 배고프니까.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진리의 양식이 있을 거니까 그것을 내가 먹으면 만족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막 옷을 새로 입히죠, 목욕시키죠, 막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막 잔치하죠. 탕자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번은 화장실 들어가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앞에다가 무슨 호를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슨 누구 이렇게 누구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유명하신 분들은 막 이게 무슨 앞에다 누구 이런 걸 쓰잖아요. 보통.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나는 뭘까? 앞에다 뭐를 쏘면 참 딱 맞는 사람일까?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앞에 생각나는 게 딱 뭐냐면 탕자 최사무엘, 이게 딱 탕자 최사무엘,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탕자지. 탕자. 그러니까 내가 돌아온 탕자야.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니까 무슨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저한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탕자야. 그걸 늘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제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를 생각하면 꼭 내가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탕자의 마음이 막 생각이 나요. 그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게 막 사무쳐요. 그러니까 그 돌아온 탕자가 어떤 마음일까, 아버지에게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니까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그런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그 다음엔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 못 살아요. 그 탕자는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도우면서 일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탕자가 너무 기쁘고 행복할 거란 말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만 생각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탕자가 돌아와서 알고 있다면 그 탕자는 계속 열심히 일하면서도 행복하고 기쁠 것이다. 그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게 저의 마음인데, 그렇게 모든 성도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게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성경책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성경이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구나라는 것이 바로 탕자인 나를 아버지가 끝까지 받아주시고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바로 성경이었구나라는 것을,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알면은요, 그러면 성경이 수월하죠. 이게 징계하시고 화나시고 혼내시고 이런 건요, 그게 그런 단어를 한국말로 써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으로 가르치시고 너희를 배우게 하려고 그러고 너희를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바꾸어서 보면 하나님 마음이 참 애처롭고 이해가 되죠. 다시 죄 짓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고, 오늘도 136편, 시편 136편을 이렇게 봤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를 추격하시고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갚아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참 좋겠죠. 시편 23편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한다. 그러니까 추격한다는 걸 여러분이 무슨 적군을, 원수를 막 추격하듯이 막 따라오는 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추격하는 게 있는데 그게 라다프라는 단어거든요. 이 라다프라는 단어가 막 추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막 우리가 쫓기듯이 막 도망갈 때 뒤에서 막 따라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라다프예요. 근데 그 라다프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때가 그게 라다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치 원수 쫓아오듯이 막 쫓아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렇게 막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잡히도록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꼭 이루어지도록 쫓아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잘 됐으면 좋겠죠. 그 잘 되기를 바래서 어떻게든지 그 잘 되는 것을 갖다가 막 갖다 주고 싶다면 그냥 막 달려와서 그 좋은 것을 막 주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막 추격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줘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걸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어떠하다라는 그 표현이 나와 있어서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게 이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시편 136편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고 이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편 136편 25절 26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땅에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신다 그랬으니까 먹는 것이 어디에, 여기 지금 이야기는 시편 136편에 나오는 이 먹을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아유 말씀이지요. 뭘 척 보면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척 보면요 말씀이 어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척 보면, 그러니까 척 보면 앱니다 그랬으니까 척 보면 아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주는 말씀이요?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가 일부러 율법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 말씀이에요. 하나는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의 글씨가 그렇게 말씀이라는 단어가요, 그 우리나라 말로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써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그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말씀이 로고스고요.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을 탁탁 쪼갠다 이죠. 심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로고스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그 말씀이 이게 심판한다는 얘기고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때 그 말씀도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리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심판은 로고스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할 때, 이 땅에 오셨다 할 때는 그걸 레마라 그래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레마는 오신 말씀이니까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할 때 그 생명의 말씀, 이거를 베드로가 얘기했거든요. 예수님한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할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라는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된 말씀이, 하늘에서 전달된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레마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너희가 레마라는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로고스라는 말씀이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요. 그렇게 자세히 보면 그 말씀이 두 개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로고스라는 말씀과 레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로고스라는 말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로고스 말씀을 만나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나라 올라가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심판한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게 돼요. 그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무서워 죽겠다 이제 나 심판받아 끝났다 이제 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걸 딱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그 선과 악이죠. 선과 악을 딱 구분하는 게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재판한다. 그 말씀으로 재판한다. 그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선과 악으로 너를 구분한다는 말이고요. 이것을 구분하는, 나를 잘라서 구분하는 이거를 너희들은 죄인이야.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할 때 이렇게 딱 구분했죠.
요거를 로고스 말씀이라 그러고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너희들은 죄인인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덮어줄 거야. 나는 하늘의 로고스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와서 너희들의 죄를 다 덮어주고 내가 다 용서할 거야. 이 말씀이 레마 말씀이에요. 레마라는 말씀. 그러니까 레마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로고스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마 말씀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레마 말씀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은 들어오지 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슴 안에 들어온 말씀은 레마 말씀이라 그러고 여러분 가슴 안에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로고스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 안에 말씀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은 로고스 말씀을 만나야 돼. 어차피 심판을 받아. 근데 그 로고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은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그래요, 성경이. 자세히 보면 구분이 돼 있는데 요거를 자세히 안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보니까 그냥 말씀. 그러니까 어떤 건 막 무서운 말씀, 어떤 거는 뭐 생명의 말씀, 선한 말씀 뭐 이렇게 구분되니까 이거 막 무서워 죽겠다. 아니면 어떤 건 너무 좋아. 요 좋은 것만 볼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도 성경 전체 다 보세요. 그러면 또 무서운 말씀 또 나타나. 그러니까 성경은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이게요, 여기에 있는 말씀이 율법, 로고스 말씀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 그게 여기 성경 시편 136편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말씀인가? 그게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양식을 계속 주고 있다.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광야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광야에 있는 말씀. 그럼 광야에서 말씀을 어떤 말씀을 줬겠어요? 율법의 말씀을 준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죠?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늘에서 계속 만나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고 조상들은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받아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받으면 죽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거기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어린아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뭘 받고? 율법의 말씀을 받고 내가 죽고 거듭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른 사람한테 쓴 책이 아니라 그랬죠. 이 성경책은 나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은 거울처럼 이 성경책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게 아니야. 이 성경책은 읽으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썼구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평가하려고 성경책 보라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비추어 보라고 성경을 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애굽에 있었던 나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주시려고. 율법의 말씀 받으면 뭐가 어떻게 돼? 죽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으면 우리를 어떻게 해? 거기서 태어난 새로 거듭난 우리를 내가 죽으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죠.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 그 다시 태어난 어린 아이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일들을 왜 여기다 써놨겠어요? 그때 당시의 일들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여기다 안 써놔도 돼요. 그냥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살다가 그냥 간 거니까. 근데 여기다 성경을 왜 기록을 해놨냐면 우리들 후대의 우리들에게 이걸 읽고 은혜를 받으라고 쓴 거예요. 이걸 성경을 써오고서 이걸 읽으면서 너희들이 이해를 해라.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라고 쓴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때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이 책이 필요 없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냥 그 살아가는 거지 이런 내용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후대의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보는 거죠.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죠. 그게 탕자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지금 나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렇게 성경을 봐야지 은혜가 되지. 성경책은 옛날 사람들은 그냥 옛날 사람들 여기다 다 써놨구나. 그럼 뭐하러 봐 우리가 성경책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 얘기인데 나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보시면 여러분에게 모든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비추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다 죽었지 물론.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고 거기서 다시 태어난 아이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니까 여호수아가 예수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예수가 나온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게 같은 말인데,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 때문에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딱 맞추어서 놓은 거니까. 그래서 모세는 율법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는 거고, 여호수아라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거듭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율법을 받아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땅에서 죽는 거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광야의 말씀은 틀림없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먹고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디다 써놨냐면 요한복음 6장에다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계속 먹었는데 그걸 먹고도 그 사람들은 죽었어. 근데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광야의 만나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만나는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 얘기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으로 은혜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것은 영원히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구분됐죠. 말씀이기죠. 말씀이 두 개 구분되니까 하나의 말씀, 여기 구약에서 광야에 내리는 이 말씀은 뭐예요? 로고스라 이 말이에요. 이 로고스가 너희 안에 들어오면 레마가 되니까 이게 살과 피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살과 피, 예수의 살과 피는 내가 그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된다. 내가 그를 씹어서 먹으면서 그 복음으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분되고,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분되고요. 구약의 만나와 신약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렇게 구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돼서 요거 신약에 있는 예수님, 그 은혜라는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느라고 구약에 있는 만나를 이렇게 설명해서 신약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처음 와가지고 뭐라고 시험해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왜 하나님은 광야로 데려다 놔요? 광야에서 시험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어디서 시험을 당해서 사람들이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시험받아 넘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야지. 반대가 돼야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고, 사람들은 광야에서 넘어지는 거고.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광야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선악과 먹어서 넘어졌어요? 어떤 것 때문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세 가지잖아요.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 17절. 그거를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은 광야에 가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그러니까 넘어진 거를 다시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이.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먹음직이에요. 먹음직. 그러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광야에 가면은 뭐가 내려?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돌들처럼 그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떡을 만들어.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 돌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 그 율법으로 네가 먹어. 너 하나님이니까 너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라고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 광야의 돌들은 율법이야.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조상들이 내려왔던 그 만나라는 떡을 네가 먹으라고 그래? 그거로 구원받을 것 같아?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가 레마가 돼서 말씀, 전달된 레마, 전달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말한 거예요. 그거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살아라. 마귀가 그랬더니 아니야,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냐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얘기해서 시험 이기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나누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같은 말씀을 연결해서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도요, 이게 애굽에서 나오는 이거를 갖다 다 죽이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하심이로다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게 뭐 누구예요? 애굽에서 나온 게 나예요. 나. 애굽에서 살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우리 하나님을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영원하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서 살게 하지 않고 애굽에서 나를 데리고 나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애굽에 있었던 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를 죽이시고 바로를 넘어뜨리시고 다른 거기에 있는 애굽을 갖다가 다 멸망시키신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라고? 나라고. 내가 애굽의 바로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니까 승질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최고인 줄 아니까 승질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 만나보세요. 예수가 나의 왕이 돼보세요. 승질 나나? 예수가 나의 왕이 돼보세요. 욕심이 나나? 예수가 나의 왕이 돼보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나? 안 생겨요. 제가 은혜 받고서 두 가지가 딱 변했다고 했잖아요. 승질 나는 게 안 나더라. 욕심이 안 나더라. 이게 두 가지가 금방 변하더라고요. 뭐 순식간에 변하더라고요, 이건. 왜? 주님이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내가 너무 죄인이니까.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게 막 너무 느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니까. 뭐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이거 뭐 하고 싶지도 않지. 금방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애굽에서 아직 탈출을 못하면 애굽에서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왕이니까 늘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좀만 건드리면 승질내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자기 건들면 승질나잖아. 건드려도 승질 안 나야 진짜지. 건들면 승질나는 건, 야, 나 승질 안 내. 근데 건드려봐. 네가 건드렸으니까 내가 승질내지. 그런다고. 그러면 안 건드렸는데도 승질내는 사람이 어디서 미쳤어? 건드리니까 승질내는 거지. 건드려도 승질 안 나야지. 다 내가 애굽에서의 왕의 모습을 다 포기하면, 그죠?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면요, 승질 안 내야죠. 애굽에 있었던 나의 모든 것은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건 그걸 나를 죽이신, 나의 옛날 옛 하늘과 옛 땅인 나를 죽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지. 나를 죽이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그게 누구야? 나야, 나. 옛 하늘과 옛 땅도 나고, 그게 애굽에 있었던 나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게 나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애굽에 있었던 걸 죽이고 광야로 데리고 나와 너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 나를, 옛사람인 나를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옛 성품으로 살지 말고 새로운 성품으로 사셔야 합니다. 애굽에서의 삶의 습관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습관으로 살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